여호수아서 22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2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죠. 34절까지인데 1절부터 9절까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여호수아서 22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 요단을 건너서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죠.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자신들의 기업과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민수기 32장을 보면 그 자세한 경로가 기록되어 있죠. 모압 왕, 그 모압 땅에 있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지배하던 땅이 그들의 눈에 목축하기에 굉장히 좋게 보였어요. 이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가축을 심히 많이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우린 여기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죠. 그때 모세는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함께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여기 주저앉아서 나머지 지파들의 힘을 빼려 하느냐, 굉장히 책망했죠. 그때 이 두 지파 반은 모세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성읍을 짓고 어린 자녀들과 가축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한 뒤 곧바로 남자들이 다 무장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 우리가 앞장서서 그 전쟁을 이끌겠다. 그리고 그 전쟁이 마치기까지는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해도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요구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약속을 몇 번이나 확인받고 나서 길르앗 땅을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평 길르앗 땅을 두 지파 반에게 여러 지역으로 할당해 주죠. 그리고 그들은 그 모세와 한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 참여할 뿐 아니라 앞장서서 그 전쟁을 수행합니다. 이미 기업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핑계, 저런 이유를 들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외면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학자들은 이 정복 전쟁의 기간을 약 7년 정도로 보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7년이나 가족을 떠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여자들과 더불어서 남자 없이, 아버지 없이, 장정 없이 살아가는데 대적절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7년이라는 짧지 않는 세월을 피 흘리며 약속의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끝이 나고 안식이 왔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수고했다. 너희들이 모세와 한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잘 지켜주니 고맙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요단 동편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죠. 수많은 전리품들을 그들의 손에 이렇게 안겨서 넉넉한 전리품과 더불어 돌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전리품만, 그리고 축복만 하고 칭찬만 하고 격려만 하고 돌려보내지 않고 강력한 권면을 그들에게 남겼다는 거예요. 5절 6절 다시 보십시오. 5절 6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이들은 요단을 건너서 모세에게 기업으로 받은 장막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나머지 9지파 반들과 멀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막에서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하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중앙성소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친근히 하며 그분의 명령과 말씀을 지켜 행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요단을 건너서도 하나님 사랑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삶을 잊지 말라. 강력하게 권면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확인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잖아요. 그 땅이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동산 자체가 아니었죠. 왜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시고 40년의 기나긴 훈련을 거쳐서 오늘 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을까요?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죠. 가나안 땅에 심은 그들을 통해서 그 어디에도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목숨처럼 지켜 행하는 유일한 민족, 지구촌 그 어디에도 보지 못한 특별한 족속, 그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토를 주신 거예요, 기업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요단 동편이나 요단 서편이나 동쪽이냐 서쪽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며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붙들어 매는 독특한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축복만 하지 않고 전리품만 안겨서 돌려보내지 않고 강력한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는 이 말씀, 이웃을 사랑하고 그 땅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고 살라는 이 말씀 잊지 말라. 그 말씀대로 살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당부하고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전쟁은 표면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안식이 왔다 그렇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했죠. 사실은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입니다. 진짜 전쟁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사랑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정욕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존중하며 이 땅에 의와 공도를 세우는 삶보다 손에 피를 묻히고 발에 죄를 따라가더라도 자기를 위한 삶, 자기 정욕과 부패한 본성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를 훨씬 추구하거든요. 그런 우리 안의 정욕과 우리 밖에 가득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실로 진짜 전쟁이죠. 땅을 얻기 위한 정복 전쟁이 끝났지만 사실은요, 자신과 싸우는, 정욕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삶에 구현해내는 이 진짜 싸움이 이제 요단 동편이든 요단 서편이든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을 내 목숨을 다 주어서 나의 독생자를 다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삶을 내가 준 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털어내어라. 그래서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복됨을 보여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예요.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어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줄 테니 믿음으로 그 삶을 살라.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유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씀을 실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려고 기도하고 애쓸 때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진액이 흐릅니다.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흘러넘침을 경험합니다. 환상을 보지 않아도요, 기적을 보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올인하면요, 우리의 영혼에 내가 만들어내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허락되죠. 문제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여호수아의 축복을 받고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 권면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나머지 9지파 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끌어안고 존중하는 말씀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고 축복을 받고 권면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다가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죠.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제 돌아가려고 요단 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강을 건너면 이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자기들의 장막이 있잖아요. 근데 요단 언덕에 보니까, 요단 강에 보니까, 도착해 보니까 걱정이 하나 생겨요. 염려가 하나 생겨요. 불안이 하나 생겨요. 우리 때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이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그 땅의 지경을 다 이렇게 설명할 때 요단강이 경계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서 이제 여기서 살면, 동쪽에 살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 우리 후손들이 이 강을 경계로 해서 이쪽 9지파 반이 너희들은 이스라엘 아냐? 너희들 우리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어. 우리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 언덕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큰 제단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이 일을 이제 11절에 보면 나머지 9지파 반들이 듣게 되죠. 1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가나안 전쟁이 막 끝났잖아요. 이제 그 땅의 안식이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새로운 골육 상쟁의 전쟁이 벌어질 일촉즉발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9지파 반과 2지파 반이 싸우려 하는, 아니 9지파 반이 2지파 반을 치려 하는 전쟁의 위기가 그들 앞에 발발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들이 요단 언덕에 2지파 반이 쌓은 큰 제단을 보고 이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근데 왜 죽이려고 할까요? 하나 잘한 것은 9지파 반이 하나 참 현명하게 대처한 것은요, 이제 이들을 치러 이들과 전쟁하러 싸우러 가기 전에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뽑고, 그리고 9지파 반에 천부장 1명씩 10명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지금 동쪽 2지파 반이 머물고 있는 길르앗으로 파송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을 쌓았으며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너희들이 행한 그 큰 죄악이 어떤 죄인지를 꾸짖기 위해서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단을 파송한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들려오는 소식대로 그냥 누군가가 말하는 것만 듣고 일방적으로 그냥 막 전쟁을 선포하고 죽이러 나가지 않고 그 전에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들의 말을 들어보기 위해서 대표단을 구성한 거 참 잘한 일이죠. 그래서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단이 길르앗으로 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책망하죠. 2가지 예를 들어요. 하나는 부올의 범죄, 바알부올의 범죄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는 길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모압 여인들을 앞세워 음행을 유도하고 결국 이방 제물을 먹게 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이 부올의 사건을 예를 듭니다. 그때 모압 여인과 그 여인과 행음한 이스라엘 백성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대표단으로 파송되고 있는 비느하스예요. 그 비느하스가 말을 해요. 그때 그 범죄로 우리가 하루에 3만 명이나 연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죽어나갔다. 그리고 아직 그 흔적이 아물지 않았다. 또 하나 누구의 예를 들죠? 아간의 범죄죠. 진멸하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탐나는 것을 숨기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아간의 범죄. 이 부올의 범죄와 아간의 범죄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안에는요, 한 사람의 죄악이 그 개인의 범죄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으로 돌아온다는 점이에요. 그걸 그들이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이 2 사건을 예로 들면서 너희들이 지금 요단 언덕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성막의 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 제단을 쌓아서 범죄하려고 하는 이 범죄는 너희들에게만 진노가 떨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를 멸망시키게 만드는 큰 죄악이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책망만이 아니라 비느하스는 또 하나 놀라운 제안을 하죠. 만일 너희들이 요단을 건너서 돌아가는 너희들의 기업이 깨끗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기로 돌아오라. 좀 좁은 땅덩어리라도 여기서 함께 살자. 참 놀라운 제안을 해요. 그래서 비느하스와 10명의 대표단의 말을 이 두 지파 반이 듣고 보니까 굉장한 오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인으로 삼아서 이 두 지파 반이 아주 격변적인 변론을 합니다. 그게 이제 2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21절부터 29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바꾸어 부르면서 5번이나 하나님을 정인으로 내세우면서 그들의 본심은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이방신에게 제사하기 위함이 아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도 아니라 후일에 우리 자손을 너희가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우리 자손을 이스라엘 지파로 인정해 주지 않고 나아가서 우리가 요단강 이평에 있는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할 권리도 인정하지 않음을 염려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믿음의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했으며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이 단의 증거로 삼아서 세웠다. 이 단은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모형의 단이다. 증거의 단이다. 너희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방 신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후손의 믿음을 염려해서, 우리 후손의 예배를 염려해서 여기에 증거의 단을 크게 세워 요단 동편 이쪽에서도 그 단을 보고 서쪽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을 기억하기 위해서다라고 자신들의 본심을 설명하죠. 이 해명을 들은 요단 서편 지파의 대표자들이 안심하면서 크게 기뻐해요. 자신들이 오해했음을 알고 크게 기뻐하죠. 30절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나머지 회중들에게 이들의 본심을 전하고 그들의 오해를 풀죠. 자칫 동족 간의 무서운 전쟁이 벌어질 뻔한 위기를 대화를 통해서 이들은 해소하고 다시 한 지체로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까지 7년 이상을 함께 전쟁터에서 목숨을 나눈 전우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소한 오해 때문에 서로 죽이려는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오해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단 하나의 오해가 어제의 전우를 오늘의 적으로 돌리게 만들 뻔했습니다. 지혜로운 대화로 오해를 풀고 다시 하나 되었지만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오해를 푸는 대화의 중요성보다는, 물론 그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귀에 어떤 사람을 오해할 수 있는 충분한 말이 들려왔을 때 그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그 사람을 단정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함부로 원수 삼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보거든요. 교우들인데 한 사람의 이상한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오해해서 스스로 원수 삼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런 말을 듣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아예 하지 마세요라고 끊든지요. 그런 말을 들었으면 확인하세요. 당사자에게 확인하세요.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오해를 푸는 게 참 중요해요. 큰 전쟁은요, 사소한 오해로 발발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아니 싸움과 전쟁을 선포할 만큼 감정의 동요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이 들려올 때 확인하세요. 근데 오늘 저는 그 문제보다 더 주목할 점이 오늘 본문 안에 있다고 봐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행위죠. 자녀들의 믿음을 염려해서 요단 언덕에 볼 수 있는 큰 제단을 쌓았잖아요. 정거의 단으로, 모형의 단으로 쌓았잖아요. 근데 자기들 딴에는 믿음으로 한다고 한 이 행위가 나머지 9지파 반에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이들의 정거의 단을 쌓은 행위의 뿌리에는요, 불신앙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주목하려고 해요. 이들이 요단 동편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올 때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축복을 했죠. 수많은 전리품을 안겨주었죠. 그보다 더 귀한 말씀을 권면으로 주었죠. 어떤 권면이었습니까? 동편으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와 멀어지지만 이거 하나 해라. 뭐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 지키라. 그 말씀에 너희들의 생명을 걸라. 그것만 하나 잘하면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다. 어디에 있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명의 진액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풍요한 은혜와 생명과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다.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한 당부와 권면을 받았습니까?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울이냐, 부산이냐, 지방이냐, 중앙이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진리의 허리띠로 그의 삶에 붙들어 매고 있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느냐, 하나님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 이 선택의 기로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결단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하나, 요단강의 이 강력한 긴 협곡을 보면서 이 땅이 경계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업신여기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정거의 단을 세운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믿음으로 한 행동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불신앙이에요.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씀의 기념비로 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그들은 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이 아무리 간절해도 눈에 보이는 증거의 단이 있어야, 뭔가 나중에 제시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표식이 있어야 안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두 지파 반의 불신앙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말씀만 붙들고 사는 삶이 얼마나 막막해 보입니까? 아무런 외적인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누가 어떤 공격을 해도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큰 재단을, 업적을, 뭔가를 우리는 증거로 제시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더 중요한 것은 외적인 표시가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개혁자들의 주장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김홍전 목사라고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와 신자와 지도자는 세상에서 뭔가 성공적인 업적 하나는 있어야 한다. 탁월성을 강조했습니다. 세상에서도 빌빌거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는 효과적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탁월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그분의 신학을 존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은 크지만 그런 가치관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그들의 문제의 근원을 핵심적으로 진단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 있느냐? 지혜로운 자 있느냐? 강한 자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불러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멸시하신다. 고린도 교회는 외형적인 모습의 힘과 능력이 믿음에도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해서 서로 믿음이 좋다, 서로 은사가 강력하다, 서로 지혜롭다를 뽐내며 자랑하면서 분쟁과 분파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를 중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어야지만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도 증명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왜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쌓았죠? 증거의 단이었습니다. 모형의 단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나중에라도 이걸 증거로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제압할 수 있고 보란듯이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증거 없어도요, 그런 표시가 없어도요, 그런 성취나 그런 업적 없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의 진액으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와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두려울 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을 친근히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지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요단 언덕에 눈에 보이는 큰 제단을 쌓아서 정거의 단으로 삼기보다 조용히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전리품을 기쁨으로 나누고 자기 장막 안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고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표식입니다.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나중에 커서 그들이 요단강 저편 지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장막 안에서 자기 부모들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았던 그 삶의 흔적이야말로 가장 큰 증거의 단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거의 단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의 삶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쌓을 수 있는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